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가랴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1324면 스가랴 1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성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거론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그날이라고 하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도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 날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날이 구원의 날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방인들의 압제와 또 국가적인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형편이 개선되어지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가 중단했던 이 성전을 우리는 그때서는 다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 믿음에서 떠난 분들 보면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살만해지면 그때 교회 나가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고 신앙은 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고 진정한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절에서 그날에 한 셈이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죄와 더러움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날, 즉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없애주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예언이 탄로날까 봐 자신들이 평상시 입던 그 예언자의 옷 털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이 숨어들게 된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선지자요 메시아는 어떠합니까? 7절 이하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전 516년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을 이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이운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흩어지게 한 사람들 중 3분의 1, 즉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과 열심은 늘 짝사랑하는 것 같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날을 고대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신실한 소망 가운데서 연인 같은 마음 또 부모 같은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서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신앙적인 열성을 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그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 남은 자들이 지금 수십 년간 성전을 짓다가 그만 손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일조한 자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와 더러움에 찌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실없이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징계의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작고 연약고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손을 하나님께서 펴셔서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때로는 쉬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만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의 장벽과 큰 어려움 앞에 쉬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무너지고 흩어져 버렸던 작은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다시금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현실의 장벽 앞에 낙담하여 쓰러져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